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감격하여 하늘에 속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 행하심을 따르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거룩한 서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빈 윌리엄스와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한 Awakening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제목으로 사랑의 기적이라는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10분짜리 리뷰입니다. 잠시 보고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일시적이지만 기적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한 환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1965년 뉴욕 브롱스를 배경으로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기면증 환자들의 소생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면증이라는 것은 정신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잠들어 있으니까 육체도 마비가 돼 있는 그런 증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는 11살 때부터 기면증 환자로 살아왔어요. 30년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3가지 사람을 운 좋게 만나게 됩니다. 마치 소풍 같은 우리 인생길에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좋은 사랑을 만나야 하는데 이 말은 동시에 우리도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사랑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3사람을 만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이 3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설령 제 아무리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햇살과 같은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과 존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e you anymore. I just want to say goodbye. 잠시 보여드린 이 장면은 주인공이 잠시나마 회복되었을 때 사랑에 빠진 여인 폴라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일단 드니로가 참 멋있어요. 자신의 몸이 다시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무리를 잘해야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랑한 그 여인 폴라가 마지막 악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권합니다. 악화되는 증세 때문에 계속 몸을 떨던 드니로는 폴라와의 마지막 춤을 추면서 마치 영원 속에 머무는 것처럼 더 이상 떨지 않아요. 완전한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 액자같이, 소설 속에 이야기되는 소설책같이 긴 인생을 살면서 30년을 잠들어 있다가 잠깐 깬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눈은 떴고 밥은 먹었지만 정신은 잠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잠시 깨어난 지금, 이제 다시 잠들어 사는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추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떨림이 없는 영원히 간직할 것 같은 평온함이 그 표정 가운데 깊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표정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저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활력을 찾았던 그의 정신의 파동은 점점 떨림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몸의 파동은 점점 떨림이 더해갑니다. 아픔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무지와 가난에 떨고, 자기도 모르게 떨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 떨리는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몸이 떨리는 존재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한편의 춤 사이를 보이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흔적을 찾고 믿고 기억하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폴라라는 여인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보통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 순간 자기의 슬픈 감정도 주체하기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허그 정도 하고 눈물 흘리는 정도가 한계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춤추는 장면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게 하는 데는 그 행동에 의외성이 있습니다. 의외성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인 거예요. 한 로맨스 작가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다. 용서는 빨리 하고 키스는 길게 하라.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러한 의외성에 도달하기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의외성으로 유명한 집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잘 아는 장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희생적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이 믿는 신들은 인간 세상에 인간을 위해 내려오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그런 신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세기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그래서 칙서를 내립니다. 그 불경한 그리스도인들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자선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친해지는 척하다가 유괴해서 팔아먹으려는 수법과 같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여기서도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반기독교 로마 황제가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한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따라하기 정책의 결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실체가 없던 로마 종교라는 것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정비해서 성직자도 만들고 교리 해설자까지도 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전해 봤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목숨 걸고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하다가 퇴근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디서 힘이 생겨서 그렇게 열심히 이웃을 돕는가 하는 호기심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의외성이 질문을 일으킨 거예요. 물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믿으려면 물어야죠. 그 결과 30년도 안 돼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웃들을 돕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했을 뿐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했을 뿐이고 어떻게 되는 일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원래 역사의 황금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게 통하는 법입니다. 무슨 이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비법들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점점점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비결을 찾아서 애써서 찾아 나선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막혔다는 얘기죠. 한참 때는 그냥 달리기만 해도 잘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잘 됐었는지 분석하고 연구하는 법입니다.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구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물론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시대에 맞게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만 여기 그 함정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코끼리가 자꾸 기억에 남듯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사유재산을 다 반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며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때처럼 사람들이 미워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은 그게 민폐인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막 떠드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자선사업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그 방법이 통하는가? 다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썼을 때 세상이 깜짝 놀라는가? 다시 말해서 의외성이 있는 사역인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의외성 있는 사역을 할라 치면 이미 누군가 다 해본 사역인 경우가 많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4세기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랬고 21세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놀라기는 합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놀라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외워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완도, 김, 미역 공동구매하는 신나는 협동조합을 조금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카고 라디오, 뉴욕 TV, 그리고 몇몇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상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무엇이 원인이었냐?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제는 사회복지단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정부도 가면 갈수록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큰 교회들은 알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원이 넉넉지 않은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죠. 이렇게 우리 눈앞에 방법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의외의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기억하는 사람들로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이렇게 성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토기장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움직임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셨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동사들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움직임은 무엇이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전한 신앙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으로 살짝 방향만 바꿔놓습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그 결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는 그쪽으로 가고 소수는 복을 원하긴 원하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물론 치우침을 경험해 봐야 그쪽에 얼마나 별거 없는지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 써서 다 겪어보지 않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독려하면서 함께 지혜롭게 신앙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미쁘신 속성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언어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요리 잘하는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저 지금 배고파요 라고 한다면 사랑스러운 마음에 음식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아빠가 요리사는 아니에요. 그냥 아빠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왜 만나만 주시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항의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스스로 세상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차원에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함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친구 가족 간에 주식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과 지혜로 열심히 가꿔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인 우리가 구할 것은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런 복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멋지게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멋지게 자라게 하느냐?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반 축구팀 11명에 뽑히지 못해서 뒤에서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힘이 세니까 씨름이나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합 직전에 자리가 하나 생겼다고 마지막에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좋다고 열심히 공을 찼습니다. 우리는 100% 인정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누군가 축구를 하면 누군가는 야구나 씨름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톰 크루즈랑 결혼을 한다고 하면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한 명 빼고 전부 다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서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경험, 무시당하는 경험, 거절당하는 경험,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내 안에 오랫동안 남아요.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나, 무시만 당하는 나, 축구팀 하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 귀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령한 복은 예정하심입니다. 예정하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날 일할 만큼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일을 할 때는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어야지 끝도 없이 하는 만큼 한다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마직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할 만큼의 경계를 면적으로 정리해놔서 편하죠. 바울 시대에 이 경계라는 말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미리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더라도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경계를, 양을 미리 정하고 먹잖아요. 맛있다고 원 없이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 인생, 예정된 인생은 하나님의 정해진 의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캄캄하고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재빨리 신호를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이미 넘치게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거저 주심입니다. 택하심, 예정하심, 그리고 거저 주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정부에서 스티뮬러스 책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세금에서 나온 거지만 거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 한 싱글맘 한 분이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협동조합에서 지난 1년간 매달 500불씩 렌트비를 드렸던 분인데 이제 이번 7월 드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마지막 렌트비 체크를 다시 기부하셨어요. 다른 싱글맘에게 드리고 싶다. 거저 받은 것의 일부 거저 흘려보내는 은혜. 그래서 다른 한 가정에도 사랑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봉사하시는 스태프분들도 이런 의외성에, 싱글맘이 싱글맘을 돕는 그런 의외성에 깜짝 놀라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한많은 세월 고통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체 은혜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세월, 거저 주신 그 시간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도 그거 보이시죠? 그거 따먹느라고 바빠요. 저처럼 바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도처에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 도처에 깨달음 주시는 분들, 도처에 사랑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낙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다 저에게 몰려온 것 같이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한 20년 전부터는 저는 일체, 은혜, 감사라는 좌우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픈 가슴 붙잡고 남의 마당 쓸 일이 아니라 일단 넘치도록 거저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당부터 쓰는 게 우선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먼저 내 자신이 깜짝 놀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에 감사해요. 우리 깊은 근원으로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